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18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군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에 살아갈 삶의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활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들을 호소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한 주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참 잘 살았다. 또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성공학의 대가로 알려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성공을 했는가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마지막 인생 강의라고 해서 인생 전략 정수를 망라해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8가지 삶의 태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 운명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떤 색깔로 채우고 싶은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살면서 이 습관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래요. 습관의 위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많은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행동들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매하고 자신 삶의 목표가 애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삶을 늘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면서도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간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다가 어떤 때는 늘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노출되다 보니까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일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본능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야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성공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게 좋은 습관을 갖는 거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인데 여기에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방향이 올바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명확한 사고를 해야 된다. 명확한 사고를 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허구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 누가 어떤 말을 전해주면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행동하고 사는데 이게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한다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실행해야 된다.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믿는 만큼 성과가 따라온다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이때에 그 성공하는 힘과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놀라운 습관의 힘을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라.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교양이 부족하고 또 자기 수양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인생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짜 심리를 가질 때 그 공짜 심리는 늘 자신의 삶을 꾸물거리게 하는 습관을 갖게 마련이에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애물이 없는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장애물이 없는 길로 가기를 선택하면은 강이 마치 이렇게 굽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삐뚤삐뚤해진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부딪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릇은 번민이 적을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고민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릇이 작아집니다. 사람은 번민이 클수록 그릇이 작아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번민이 클수록 그릇이 작아진다.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을수록 사람이 작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쭉 이어오는 자신의 습관들이 모아져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에 자꾸 영향을 받는데 그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이고 또 마음에 상처난 것을 치유가 돼야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그림을 계속 그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일본에서 그 조선족 출신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승을 했어요. 야구에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뭐 2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인데 야구 공이 없어가지고 그 제대로 훈련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 처음에는 뭐 몇십 대 1로 졌는데 조금씩 바꾸어지고 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에서 우승을 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팀에서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는가 다 의아해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뭐냐면 태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태도가 바로 성품이고 그 태도가 바로 인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도 실패도 또 행복도 거기서 나타난다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내 자신의 태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태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도움을 줘도 내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해야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는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과 튼튼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이끌고 영향을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직관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을 이끕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한마디 말에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따라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나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생활하는데 무엇을 내 삶의 근간으로 여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해주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공생의 시작 처음에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나중에 온 세상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율법자들이나 또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겁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잡아주어서 살인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림이 왔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런 찔림이 왔을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아멘하고 은혜를 함께 표현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찔림이 오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집어서 사람들한테 같이 동료를 해서 사울을 돌에 맞아 사울이 피를 흘리며 죽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울이 이제 아예 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다메섹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보세요. 사울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건 아니었는데 성도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이 엎드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그래야 예수로 살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 자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낸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로 살아야 예수로 살아야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게 바로 20절, 27절 같이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기가 참 어려운 게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다 각각 자기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다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신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스스로 낮추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이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잖아요. 얼굴도 변형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피부도 다 늘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고 새로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마음에 있을 때에 삶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이 삶이 세상 밖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를 만든 거죠. 복음으로 살라 하는 말은 경건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경건하게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경건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거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에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그 가정뿐 아니라 그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삶의 결과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백성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가문이,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 가고 있다. 그 집이 해변이다. 거기까지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해야,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예배는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늘 자기 일을 살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건강 상태 검진하는 것을 여러분 페이퍼를 하나 나눠줬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C.S. 루이스 연구소가 영적인 검진 1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문화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있느냐?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느냐? 12가지 항목을 쭉 해놓고 체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점검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도 다 좋았는데 직장에 가서는 그렇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평가가 좋아요.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제가 시청에 신호에도 가서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하는데도요, 거기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내가 직분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왜? 직분자를 드러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하면서도 증거는 이렇게 전달되어 주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것 같다. 그게 좀 다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이제 삶이 하나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서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의 협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협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갖게 하실 때는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바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워야 되거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들이 같이 모일 때는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그곳에도 다 어우러지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기부를 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면, 합당하게 살면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같이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하고, 이익에 반하면 또 반대를 하고. 냉소주의적인 시대에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냉소주의에 맞서 싸우고 운명론에 저항하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불의에 저항하면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도 정당히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비판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시기도 질투도 받아요. 근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잠깐 했지만. 근데 그 체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14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 체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순교자의 소리를 창립했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꽃은 당신 발의 발표도 향기를 보답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을 당한 기독교인도 자신을 고문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한다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통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내 자식이 그 고통하고 힘든 과정에서 죽음 앞에 두는 그걸 보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지만 그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아버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찬양을 그들이 불렀답니다. 주 예수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시를 쓰고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이 곡을 루마니아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보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감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